아멘. 제가 고등학교 시절 학교, 공부, 교회밖에 몰랐던 저에게 믿지 않으시는 표정들이신데요. 어느 날 저희 친했던 친구가 소개팅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제가 나간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떨리고 기대가 되었는지 전날 잠을 못 잤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막상 소개팅에 나왔던 그 여학생을 보는 순간 큰 실망감을 가지고 잠시 만나고 돌아왔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도 그 여학생의 성품과 성격도 제 마음을 실망시켰습니다. 소개팅이 끝난 후에 저는 제 친구에게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왜 나에게 소개팅을 해준 거냐고. 그러자 제 친구가 정말 기가 막힌 말을 하였습니다. 그 여학생이 자기를 좋아하는데 자기에게 떼어놓으려고 저에게 소개를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이후로 그 친구를 다신 만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중앙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저처럼 믿는 도끼의 발등을 찍혀본 적이 있으십니까? 믿었던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해 경제적인 문제와 관계의 불신으로 상처를 입고 또 괴로웠던 아픔들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러한 경험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사람을 의지하고 돈과 권력을 의지합니다. 어쩌면 어느 역사가가 이야기한 것처럼 역사를 통해 배우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우리는 다람쥐가 먹을 수도 없는 먹이를 향하여 쳇바퀴 돌듯 여전히 같은 실수와 잘못을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올 때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정직하게 마음에 손을 얹고 우리가 정말로 의지하고 찾는 것이 무엇인지 점검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함께 멸망하고 소망 없는 것을 믿고 의지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내가 신뢰하고 있고 내가 믿고 있는 우상과 거짓 믿음을 점검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와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비결을 저와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때때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쳐올 때에 우리의 신앙의 결단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세상과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장의 역사적 배경에는 유다왕 아하스와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등장합니다. 유다왕 아하스의 통치 기간에 아람왕 르신이 북왕국 이스라엘 왕 베가와 함께 연합해서 유다를 침공합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르신 베가 전쟁입니다. 전쟁이 시작되자 아하스는 성전과 왕국의 은금을 다 벗겨서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에게 조공을 보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조공을 받은 디글랏빌레셀은 아람을 멸망시키고 그의 후임인 살만에셀은 북왕국 이스라엘도 멸망시킵니다. 이처럼 아하스 왕에게는 도움이 되었던 아수르가 히스기야의 시대에는 오히려 원수로 돌변하여서 유다를 침공합니다. 당시 아수르 왕이었던 사레립은 2차에 걸쳐서 유다를 침공합니다. 열왕기하 18장에 이 이야기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수르의 1차 침공 때에는 자신의 선대왕처럼 히스기야 왕도 성전과 왕궁의 은금을 다 벗겨내어서 조공을 주고 나서야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합니다. 그러나 2차 침공 때에는 유다의 대부분 지역이 멸망당하고 예루살렘만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사레립은 군대 장관인 납사게를 통해서 갖은 협박과 조롱을 일삼고 예루살렘을 무차별하게 공격합니다. 이제 유다 왕국은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 놓이게 된 것이지요. 결국 믿었던 아수르가 오히려 유다를 멸망시키고 진멸하기 위해 쳐들어온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땅 따먹기 전쟁이 아니라 아무리 견고하여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의 채찍이었습니다. 영적인 음란으로 하나님을 떠난 남유다에게 심판의 도구로 아수르가 사용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선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애굽의 사신을 보내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31장 1절 3절만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앙무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히스기야는 지금의 애굽의 군사와 병거만 있으면 아수르의 맹공을 이길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의지한 것은 하나님이 아닌 출애굽 시절 하나님께 이미 철저하게 패했던 애굽을 하나님보다 강하고 위대한 구원자로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도 한낱 인간이요 피조물일 뿐인데 히스기야는 애굽과 바로에게 특별한 신적인 능력이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결국 애굽도 사람이 세운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과 같이 육체와 한계를 가진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결국 애굽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한 나라에 불과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히스기야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어찌할지 몰라 당황하고 있을 때 우리도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빌리러 다니기에 급급했던 모습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의 믿음 없는 행동으로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화가 나시고 분노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애굽을 의지한 남유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화가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재앙을 내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의지하는 거짓과 죄악의 애굽과 함께 너희들도 멸망당하고 심판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이러한 진도의 말씀이 세상의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권력과 방법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것들을 의지하게 될 때 우리가 의지한 모든 거짓 우상과 제약으로 우리 자신도 함께 화를 입고 멸망당하게 된다고 하나님은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성난 파도와 같이 밀려오는 어려움과 고난 앞에 우리가 온전히 믿고 의지해야 하는 분은 누구일까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우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듬음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아멘. 여러분, 동물의 왕국이나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보면 아프리카 초원에 많은 동물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동물의 왕 사자가 자주 등장하는데요. 여러분은 사자가 먹이를 잡아채는 장면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번 먹이를 물면 절대로 놓아주지 않는 사자의 강력함 앞에 그 누구도 사자의 먹이를 빼앗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덤비는 동물은 저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사자가 먹이를 취하듯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고 우리를 보호해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면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공경할 수 없음을 믿으십니까? 제 아무리 그 수가 많다 할지라도 사자의 입에서 먹이를 빼앗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과 싸워 이길 수 없음을 사자로 비유하여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을 때 그 어떤 사단과 마귀 그리고 세상의 악한 자들의 공격 앞에 우리가 안전할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몇 년 전에 있었던 저의 집안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간증의 마음으로 잠시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대전에서 목회를 하고 계신 저희 아버지께서 종친회 회장으로 종친회 일들을 오랫동안 감당해 오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종산으로 사용했던 산을 팔고 새로운 산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산을 팔고 난 수입이 커지자 이전에는 종친회 업무에 관심이 없던 집안 사람들이 저희 아버지를 모함하고 하지 않은 비리와 공금 횡령으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물론이고 저도 억울한 마음으로 또 원통한 마음이 가득하였습니다. 저의 마음에는 세상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모두 동원해서라도 이 지금의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을 빨리 벗어나기만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과는 다르게 아버지와 어머니께서는 그 일이 일어난 후부터 이 소송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변호사 선정 과정에서부터 소송을 대응하기 위해 시작된 모든 과정을 기도로 하나하나 결정해 나가셨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보다 앞서지 않으시려고 무던히 애쓰셨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과정은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버지께서 고용한 변호사마저도 저희 아버지가 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만하였을 땐 정말로 눈물이 날 만큼 낙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놀랍게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으로 저희 아버지께서 예상을 뒤엎고 결국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승소한 아버지에게는 고소를 한 사람들에 대한 처분만 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기대와는 다르게 아버지께서는 그들을 모두 용서해 주셨습니다. 더더욱 그들이 아버지를 고소하고 재판하기 위해 사용한 모든 비용도 종친회에서 내어주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저는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선택에 불만이 많았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나의 가족과 아버지를 괴롭히고 억울하게 만든 그들에게 복수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어야 한다는 세상의 사고방식을 따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있은 후에 아버지를 고소하고 모함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다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다시 한번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몰랐던 집안 사람들이 아버지의 용서와 간증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아버지의 억울한 고소를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간 우리 종친인 사람들을 부르시는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였음을 뒤늦게나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믿음이 연약했던 저에게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 일하시고 싸우시는 하나님을 저희 부모님을 통해 경험하게 하였습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이 고난을 통해서 나의 평생에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믿음과 확신을 유산으로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상상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저에게도 신실하신 하나님,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확신하게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실수가 없으시고 우리를 위해 친히 싸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는 모두 거짓말하는 거짓신이요 죽음과 멸망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악한 사단임을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새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제약으로 그리고 세상의 공격으로 큰 환난과 고난이 다가올 때에 사람과 세상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넓고 크신 날개 아래로 달려가 구원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며 결단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돈과 사람을 찾아다니며 거짓과 멸망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믿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직 우리 짐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선포한 여호수아처럼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신 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사람들을 의지할 때 도와주시고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의 위기와 고난을 해결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연약합니다. 날마다 쓰러집니다. 우리의 마음에 늘 의심이 가득합니다. 주님, 그 연약한 마음을 강하고 담대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로부터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아버지 확신하게 도와주시고 그 아버지 어떠한 마음으로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가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하고 복된 주님의 백성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로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되 마음껏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하고 복된 주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평생에 의지해야 할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게 도와주시고 그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흘러가 아버지 그들이 믿음의 세대가 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축복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과연 그 교회 우리 중앙교회와 고명진 담임 목사님과 김장한 원로 목사님의 사역 위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영육의 강건함과 중앙교회와 수원지역 그리고 조국의 영적 리더로 사용을 감당하시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영적 센스와 말씀의 권능을 부어주시도록 또 원로 목사님께는 방송사역과 복음사역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또 영육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중앙교회의 비전이 학교 건축과 예배공간 확보를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학교가 완공할 때까지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고 주민들의 민원과 불편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에 감동하여서 한 마음으로 동참하여 필요한 재원들을 채워나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차세대 미취학, 아동처 청소년처, 복지사역국 사랑청년부, 장애인연합 수련회와 선교사역국의 외국어 예배, 복음 캠프 가운데 복음을 영접하고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가 임하여 새로운 삶의 결단과 헌신이 일어나는 모든 집회와 캠프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선교사역국의 몽골 세계 선교대회와 청년사역국의 충청 몽골 선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해 절망과 죽음으로 향하는 그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생명의 다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곧 시작될 상당가족 사역원의 헤브론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상하고 지친 심령들이 회복되고 힘을 얻어서 교회와 가정을 세우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중앙의 여름 사역을 축복하시고 그 어떤 안전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어미새가 자신의 알을 품듯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함께 교회와 각 부서의 사역을 위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축복해주신 우리 중앙교회 가운데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고명진 담임 목사님과 김경원 목사님 사역 가운데 아버지 영혼의 강건함을 주시고 아버지 우리 수원 주석과 우리 중앙교회와 우리 조국의 영적 리더로 아버지 그 일들을 감당하시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말씀의 권능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중앙교회 비전의 학교 건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학교 건축가 학교가 완공될 때까지 그 어떤 아버지 한번에 안전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시민들의 민원과 불편이 없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한마음 한뜻으로 모든 필요와 아버지 재원들을 아버지 채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의 마음의 헌신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손의 미치한 아동처 중심을 줘와 복지사역부 아버지 사랑 청년부 하나의 장애 연합소리 아버지 성사사역부 예배등 복음 캠프가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들을 때에 아버지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목물 세계 성교대와 아버지 오늘 성교할 때에 아버지 세계를 달려오면 성령의 다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당가요 사역원의 해보니 아버지 많은 상하고 지친 신령들이 회복되고 힘을 얻어서 교회와 가정을 세우는 데 축복의 근거가 되며 그들의 마음권에 참된 일을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버지를 지켜주시며 그 어떤 안전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불행 눈동과 같이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대 조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를 이끌어가는 박근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리더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만연한 불신과 부패, 음란과 분노가 사라지고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금신과 염려함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자신과 중앙의 성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도들의 아픔과 고통의 간구를 들으시고 질병과 고통으로부터 자유케 되도록 슬픔과 좌절로 인한 무기력함을 예수님의 만지심과 위로하심으로 영적인 안전뱅이의 삶을 벗어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신 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이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백그룹 박근혜 대통령과 아버지 그 수많은 위생자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 아버지 우리나라가 불신과 부패가 아닌 정의와 공의와 깨끗함으로 아버지 음란과 분노가 아닌 아버지 거룩함과 아버지 사랑으로 우리나라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정의와 공의가 넘치는 나라 되길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거룩한 자에게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날마다 주님께서 세워주시는 나라 되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삶의 경제와 모든 환난과 위기 가운데 그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며 잘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나라를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주님 자신의 질병과 마음의 근심과 염려함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시로 여호와 라파의 치료의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질병과 고통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며 주님의 피부는 서로로 소화해 주셔서 깨끗이 치료와 안 맞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마다 주님께 부르짖는 자들이 일어나 치유 안 맞는 역사가 우리 중앙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들도 동일한 은혜로 위로하여 주시사 다시 한번 일어나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기하고 복된 우리 중앙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갈 일용할 양식을 일용할 영의 양식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자신과 가정,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기억하여 주시사 갑절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셔서 주님께 더 많은 것으로 드리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보호자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중보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앞자리에 나오시면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